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느 날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한 걸음 더 나오셔서 온전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노예 물들이니 향례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신미자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섭리와 진리에 우리가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저희들 한 주일 동안도 생명을 지켜주시고 건강 주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자로 세워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만입이 있어도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죄인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함께 하시고 영원까지도 함께 하시기를 약속하신 그 크신 은혜에 저희들 날마다 삶 가운데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알고 깨달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 위에 하나님의 긍휼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어수선하고 시끄러운 가정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해결할 방법이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해 주시옵시되 이 나라가 잠잠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 모든 국회와 법관들에게도 바른 정치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에게 바른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되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또한 그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 다 되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 북한 땅에도 주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악한 무리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 그들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하루속히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간구하오니 그 땅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님의 사랑이 전파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주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그들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주님이 함께하시고 도와주셔서 가는 곳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오늘도 우리 율법교회를 사랑하신 아버지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무리들 가운데 성령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악한 영으로 받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여 증거하시는 목사님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해 주시옵시되 듣는 무리들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사모할 수 있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이 자리에 친히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 역사하셔서 악한 마귀로 저희들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모든 시간마다 순서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느니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어린이를 위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의 사랑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어린이를 사랑하시며 어린이를 안으시고 또 어여삐 여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관광 웃기는 이 어린 생명들이 주의 은혜 안에서 건강하고 지혜롭고 밝고 아름답게 자라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자라는 가정을 기억하시옵고 건강한 가정, 평안한 가정, 또 은혜의 가정이 되어서 그 아이들이 잘 자라기에 부정없는 정말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정말 평안함과 자유를 누리는 귀한 가정이 될수록 도와주시옵소서. 부모들에게 은혜 허락하시옵고 부모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시옵고 부모들에게 능력을 허락하셔서 그 일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귀한 자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거하는 가정과 또한 학교와 어린이집과 또한 놀러 다니는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악한 것들로부터 막아주시옵고 추한 것들로부터 지켜주시옵시며 사고로부터 안전케 하시옵시며 선하신 주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셔서 정말 그들이 건강하고 밝고 선하게 자라서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에 바르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나셔서 찬송가 620장으로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
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은혜받기 오늘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서 8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자유에 대하여 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내용이 무엇입니까? 저에게는 단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있는데 사실이 아닌 것은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어느 날 아내와 용인을 가고 있었습니다. 밖에 눈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비가 오니 보기가 참 좋다. 이때 웃어야 되는데 안 웃네요. 밖에 눈이 오고 있는데 비가 오니 보기가 참 좋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나는 곧바로 뭔 소리야, 지금 눈이 오고 있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하하고 웃었을까요? 그렇게 말하고 엄청 깨졌습니다. 지적질했다고 아내는 삐져서 나에게 화를 냈던 것입니다. 말이 잘못 나왔는가 보다 하고 지나갔으면 되는데 그 사실을 밝힌다고 해서 뭐가 잘못되는 것도 아닌데
그냥 그것을 지나치지 못하고 지적질하여서 아내를 속상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받아줬더라면 내가 지적질 안 했을 것이고, 그랬더라면 아내의 마음이 상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인정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와 나의 생명으로 믿고 사는 자라면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도 사랑으로 가득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 그래서 마음까지 하나 되는 공동체가 교회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우리에게 안타까움을 줍니다. 그래서 교회에 모여서 다투고, 교회에서 시험 들고 깨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대표적으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어떤 걸 가지고 옳고 그러다고 다투고, 그것 때문에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베드로파다, 그리스도파다 하라고 파가 갈려지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어쩌면 우리나라의 교회의 문제점들을 다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를 믿긴 하지만 예수님을 정말 생명으로 믿지 않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성도를 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는 문제를 가지고 교인들끼리 싸우고 문제가 발생해서 마음이 상하고 또 죄를 짓는 그런 일들이 발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고기를 우리가 길러서 먹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사 먹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고기는 상당 부분이 신전에서 제물로 바쳐졌다가 고기가 시장으로 나와서 팔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고기를 먹으려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인 고기를 먹는 그런 꺼리직한 마음으로 가지고 먹는 그런 성도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건 우상의 제물이니까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 말하기를 뭔 소리야? 무슨 상관이야? 그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먹으면 됐지. 하나님 주신 건데 왜 뭐가 문제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로 격렬하게 논쟁하고 다툼으로 교회가 갈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 생활하다 보면 논쟁이 되거나 다투는 일이 생길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그것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기준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상에게 바친 제물에 관련하여 성경적 지식을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까지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산이고 들이고 있는 많은 우상들이 있지만, 그래서 이것도 신이고 저것도 신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믿는 우리들에게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참 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만이 참 신이기 때문에 우상은 거짓인 것입니다. 거짓인 우상에게 바쳐졌다고 해서 고기가 변하거나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먹으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진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올바른 지식만 가지고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지식을 가지긴 했는데 예수님의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지식은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들고 그 지식 때문에 그런 지식 없는 사람을 실족하게 만드는 그런 문제를 발생하게 됐던 것입니다. 자, 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니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우상에 바쳐진 고기를, 우리로 말하면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린도라는 도시가 우상숭배가 극심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우상숭배를 보고 자란 사람들은 우상을 하나의 신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는 우상의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고기를 먹는 것은 아무래도 마음이 꺼림칙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다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교인에게서 고기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 중에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는 사람 중에 자기의 올바른 지식을 과시하려고 신전에 가서 거기서 고기를 먹는 일을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보여줬던 것입니다. 아마도 교회 지도자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우리 교회로 말하면 우리 임장로님이 그렇게 먹으니까 뭐 장로님도 먹었는데 우리도 먹어도 됐구나.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먹긴 먹었는데 마음적으로는 편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 속으로는 우상에 바친 제물인데 뭐 겉으로는 먹는다고 같이 따라 먹긴 했지만 우상의 것을 먹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우상 숭배의 죄를 짓는 것 같은 그런 일을 벌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10절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서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로마서 14장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상황에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그 우상에 바쳐진 고기를 먹는 것은 꺼림칙하기 때문에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종종 교인들 가운데도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제사 음식을 먹으라고 해서 먹었는데 마음에 걸려가지고 체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왜? 꺼림칙한 마음으로 먹으니까 이거 귀신 붙은 건데? 라는 마음으로 먹으니까 어떻게 해요? 소화가 잘 안 됐던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4장 2절에 보면 모든 것을 먹을 만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좋다는 사람이 고기를 먹으니까 따라서 먹기는 하는데 마음으로는 이게 우상에게 속한 고기인데 이렇게 하면서 먹으니까 그것이 바로 죄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23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가 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한 것 때문이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고 먹어야 되는데 우상의 것이라고 의심하고 먹었으니까 이건 바로 믿음을 따라서 행하지 않는 죄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저 괜찮아라고 하는 올바른 지식이 있었긴 했지만 그러나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쉽지 않은 일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고 또 아직까지 올바른 지식이 없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까지 배려하지 않는다면, 그런 따뜻한 마음이 있지 않다면 다른 사람들을 실족시키는 죄를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이런 논란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도 술, 담배의 문제, 또 어떤 정책인 문제, 논란에 빠져서 교회 안에서 싸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 옳으냐 그르냐 하는 것보다도 그로 인해서 시험 들고 실족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사랑이나 관심사여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지식은 중요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입니다. 올바르니까 내 맘대로 한다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믿음이 약한 사람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영적으로 교만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따뜻하게 배려해 주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게 정말이라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그 사람에게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염소는 몸이 뜨거운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보양식으로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더운 여름이면 염소끼리 붙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들은 말이니까 사실인지 모르지만요. 뜨거운데 염소끼리 붙어 있으면 되겠습니까? 여름이면 부부 사이도 어떻게 하나요? 아무리 정 있는 부부도 떨어져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뜨거운 염소끼리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름에 붙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겨울은 어떨까요? 겨울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추우니까 붙어 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떨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반대로 행동할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염소는 남 잘 되는 꼴을 못 본다는 거예요. 여름에 시원한 꼴을 못 보니까 붙어 있어서 따뜻해야 되고, 여름에 따뜻한 꼴을 못 보니까 떨어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심판하실 때 양과 염소로 사람을 나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은 어느 편이에요? 의인들의 편이고, 염소는 악인들의 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염소 편에 있는 자는 저주를 받고 양의 편에 있는 자는 상을 받고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염소의 그러한 성질,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남을 배려하지 않는 그런 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속에 염소 같은 마음이 있지 않는지 살펴야 할 것입니다. 마음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교인 되는 것, 종교인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변화되는 것,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5절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범사에 예수님의 부분까지 자라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인 것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자라는 것,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구분해 주는 거예요. 교회에서 목사가 됐다, 장로가 됐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지 안 자라는지, 자라가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님과 하나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오직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날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수님을 따라서 행하게 될 때 우리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는 올바른 교리를 가지고 오히려
망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교리를 가졌는데 오히려 망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것은 올바른 교리입니다. 그러나 이 교리를 예수를 믿으면서도 은밀한 죄를 짓고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사람들과 불화하고 다툼이 있어도 구원받을 거라고 악용한다면 그런 올바른 교리를 안다고 하면서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지식, 올바른 교회를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훨씬 더 중요한 기준은 그 마음의 중심이 정말 예수님의 생명의 주님의 사랑인가, 다른 형제, 다른 교인들에게 배려와 따뜻한 마음이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목적 중 하나는 사랑으로 소문나야 되는 것입니다. 소문나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하나하나 전부가 사랑으로 소문난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소문난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때 교회가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랑으로 소문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서로 사랑하자라고 설득해야 될까요? 또 설교로 사랑합시다라고 하면 될까요? 구제하고 가르치면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될까요?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될 것 같으면 참 쉽지 않을 것, 그런데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지쳐서 아이고 못하겠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구제하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그것 때문에 스스로 교만해지고 내가 얼마큼 구제했다라고 자랑하고 내세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오직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는 길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하나가 되는 믿음이 분명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면 사랑으로 소문난 사람이 되고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나무가 땅에 뿌리를 받고 잘 자라게 되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님께 뿌리를 받고 굳건히 서서 행할 때 우리는 사랑으로 소문난 존재,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다, 내 자유를 침범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 자유를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5장 1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씀함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한 바울 사도가 5장 13절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자유를 가지고 내 육체를 네 맘대로 쓰는데 쓰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는 자유롭다고 말해놓고 사랑으로 또 종로로 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순되는 것 같습니다. 로마서 6장 18절에도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죄에서 해방되었다고 말하면서 의의 종이라고 우리는 또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에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의에게 종로로 타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의에게 종로로 돼야 됩니까? 의에게 종로로 살 때 우리는 죄와 마귀의 종으로서 다시 전락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의의 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우리를 완전히 순종하기 위한 것은 우리를 통제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통제하지 말아야 할 것들, 우리를 통제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하여 자유를 얻은 것은 그저 마음대로 살려고 자유를 얻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도 어기고 내 욕심대로 행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러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진 것은 최상의 것을 얻는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는 자유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자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기 싫은 것을 해야 하는 그런 자가 되기도 합니다. 내가 손해보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주는 걸 위하여 내가 기꺼이 행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사랑하는 고난을 당할지라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인 것입니다. 물고기는 바다 속에서만 삽니다. 물고기가 바닷속에 사는 것이 부자유스러운 것이 아니라 자유스러운 것입니다. 물고기는 바다를 벗어나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이 자유로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처럼 그 즉시 자유가 사라지게 되고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죄와 저주에서 자유를 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께 그분에게 죄를 짓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죄를 짓는다면 예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형제자매들에게 죄를 짓고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거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바울은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고기를 먹어서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는 일이 있게 된다면 나는 안 먹는 것이 낫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형제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시험을 들게 한다면 나는 내 자유를 박탈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이런 선언을 하는 것입니까? 바로 성도들에 대한 따뜻한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놀라운 특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교리의 지식을 갖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종교인이 되게 하려고 십자가에 죽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온전히 친밀히 동행하고 마음의 기쁨과 사랑이 충만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생활 중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정말 따뜻한 마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가정도 교회도 우리가 경험하는 천국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주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으로 정말 왕으로 모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가족을 바라보고
성도들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교회 공동체는 이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방주가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가족을 향하여, 교인들을 향하여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귀로 내 눈과 귀가 바뀌어져서 나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족을 대하고 성도를 대하고 이웃을 대해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주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6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11조원금 원찬희 오지영 집사님 감사한금 주님 단위로 불러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잘 연결되어 주님 품에 돌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오정훈 김명숙 그랬고요. 박명원 성도님 그렇습니다. 집수리 잘 마치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이몽빈 장정순 권사님 드렸습니다. 주님 이루어주시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승철 성령님 드렸습니다. 최영구 집사님 들으셨습니다. 생일 감사한 건 임민숙 집사님 들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의 사랑과 은총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예배하며 또 물질 들여 헌신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모든 것 되시는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늘으로 충만케 하시옵시며 거룩하신 주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함께하옵소서. 11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주인 되시고 전부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그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으로 충만히 채워주시옵시며 그들의 삶이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또 여러 가지 감사의 제물로 드린 자들도 있사오니 기억하시며 그들의 감사를 받으시며 그들의 감사가 넘치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주일헌금으로 주 앞에 드리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기억하시옵고 주 앞에 나와 드리는 손길들을 위해 하늘의 복권으로 충만히 채우시옵시며 또 준비하지 못해 드리지 못한 손길에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은혜로 인도하여 주셔서 함께 드리는 복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바로 성령 강림주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 이렇게 하나님 나라 확장된 것을 기념하는 그런 날입니다. 성도들의 동정이 있습니다. 우리 김승철 성도님이 5월 20일 날 서울 성모병원에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붙들어 주시고 또 의사와 여러 간호사와 또 약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적응되어서 강건하게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제 이번 화요일 날이라고요? 네. 화요일 날 이제 출산을 위해서 수술하는 우리 김슬기 성도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따가 예배가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나는
즐겨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고 따라서 예수님의 그 따뜻한 마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살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힘쓰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함께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삶으로 나가기로 결단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제 병원으로 가시는 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주 먼 날 언제나 좋습니다. 이 노래는. 네. 아주 먼 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축복한 대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묻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 사랑의 기운이 그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아버지를 저희와 함께 사랑하신 분 주여
은혜를 가셔서 아버지 기억하셔서 하나님 보시고 은혜를 가셔서 지가신 하나님께서 지가시고 주여 은혜를 주셔서 강건하게 함께 보시면 하나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의사에게 간호사들에게 모든 기구들과 약들이 선하게 잘 적응되어서 정말 온전하게 강건하게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에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출산 나가는 김슬기 장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 은혜 주시고 하나님 주셔서 하나님께서 순산하여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셔서 올라온 역사에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보호하심 하나님 인도하시옵소서. 행하시도록 아버지와 동시 아버지 함께 하시길 바라옵니다. 오 주님 주를 바랍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은총 주셔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비로우신 아버지 우리 김승철 동조님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의 이제 병이 있어서 그걸 치료하기 위해서 이제 수술을 합니다. 하나님 붙드셔서 하나님 은혜로 이 수술이 잘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의사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바르게 잘 수술되어서 온전하게 치료되어지고 강건해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붙들어 주셨고 그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우리는 같이 할 수 없지만 하나님과 함께 할 줄 믿사오니 주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승희 담임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제 출산하러 갑니다. 수술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 은혜 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잘 수술되어서 아기가 잘 나와서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고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잘 감당하여서 또 좋은 엄마로서 아기를 잘 키우는 엄마로서 주여 은혜 내려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의사들에게 함께 하시옵고 간호사들에게 함께 하시옵고 또 약들도 잘 적응되어서 강건하게 새롭게 되어지는 정말 아름답게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과정 속에 함께할 줄 믿고 주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박수로 예수님의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는 자가 되겠습니다.